하늘 가는 밝은 길이 4권 67번째 시간입니다. 22년 7월 30일 12시 34분 영음이 들려요. 송원장님의 영음. 엄청 컸네. 본인이 자신의 영의 소리를 듣는 거죠. 영과 혼이 통로가 열렸을 때 가능한 겁니다. 영적 오감이 열렸을 때. 에녹자매 해석합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엄마가 엄마 자신을 보며 느끼는 거. 스스로 이제 많이 컸네 이렇게 대견하게 여길 수 있죠. 자신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커짐을 느끼는 것. 그러니까 교만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게 아니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커진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커졌다는 것은 감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믿음이 단단해졌다는 것을 뜻하는 거. 그렇죠. 단단해진 믿음, 큰 믿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엄마 안에 커져가는 것을 엄마의 영이 느끼는 거. 이것을 왜 듣게 하셨나 묵상했더니 믿음을 흔들기 위한 환경은 계속될 것. 지금 시교에 여러 가지로 목사님을 추종하는 분들과 갈등과 부딪힘이 있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기에 믿음을 흔드는 것. 그러니까 믿음을 흔들지 않고도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다면 그 방법으로 가야죠.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는지 주님께서 확인하시고 검증하시는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면서 주님으로 담대해지게 되는 것. 지금처럼 환경이 올 때마다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면서 담대하게 원하심.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거나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면서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죠. 굳건히 말씀 위에 주님을 바라며 서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딱 세워져야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하나하나 조명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안으로 인도해 가실 것.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평안할 수 있으며 주님으로 자유함을 점점 누리게 되는 것.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하셨거든요. 주님의 사랑의 감옥 안으로. 사랑인데 감옥이래요. 감옥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제한된 제약된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답답하고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가장 안정적이고 이제 다른 표현으로 침실과 같은 거죠. 그런 사랑의 감옥 안으로 이제는 엄마의 의지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것. 그 전에는 이제 약간 주님이 반강제로 이끌어 주셨다면 엄마가 의지를 들여서 깊은 주님의 사랑의 감옥,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그곳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사랑의 감옥이 결국 주님의 감실 안.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보관하는 곳이 감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2시 46분 말씀을 받는 자가 아닌 가진 자. 주체가 내가 되어야 함. 이제 전에는 아직 말씀이 내 것이 아니어서 받는 자였어요. 주시는 대로 이렇게 받아쓰기 하듯이. 근데 이제 가진 자,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창고에서 내 의지로 내가 의지적으로 꺼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님이 주체가 되셔야 주님이 주시는 대로만 받을 수 있었음. 나의 의지가 조금 더 관여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내 의지를 들여서 내가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말씀을 꺼내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의 주체가 주님이 아니신 건 아닌데 다만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 그 뜻을 마음을 더 많이 알아서 좀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제는 필요한 것을 내가 가지고 와야 함. 나의 지성에서 꺼내오는 것. 하늘에 있는 지혜의 말씀을 이 땅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지성은 하늘과 연결되었다고 하심. 강무사님이 꾼 꿈. 회사 콘도 같은 공간이고 사람들이 있음. 지금 시교의 분쟁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강무사님과 사랑의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강무사님 통해서 꿈을 많이 주시는 때인 것 같아요. 어머님이 몸을 팔아야 하는 상황. 이제 지금 본인이 이렇게 꿈꿨으니까 괜찮지. 남이 이렇게 몸 판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는 그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강문사님 스스로 지금 꾼 거예요.
몸을 팔아야 되는 상황. 집 안쪽에 공간이 있는데 어떤 젊은 남자가 아는 체함. 예전에는 참 예뻤는데 지금은 덜 예뻐졌다고 말함. 강호사님이 뭐 젊었을 때는 예뻤는데 지금은 덜 예뻐졌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어떻게 보면 희롱처럼도 보이죠. 그 남자가 지목해서 어떤 방으로 옮겨가는데 시아버지가 따라옴. 지금 몸을 파는 장소에 시아버지가 따라온다, 즉 송장로님 따라온다, 남편이 따라온다. 상황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강사님이 따라오지 말라고 함. 어떤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미닫이 문이고 방들이 나뉘어 있음. 방 안에 해땡 집사님이 있고 방을 정리하고 있는 느낌. 미닫이 문을 기점으로 나뉜 방들이 한쪽은 보송보송 좋은 거죠. 한쪽은 약간 눅눅한 것 같아서 어머님이 방바닥을 디디면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함. 참 꿈만 보면 진짜 이게 뭔 소리야 할 정도로 어렵죠. 박지사님 해석합니다. 방은 어머님의 사상의 방, 생각의 방이죠. 그것을 상징. 어떤 젊은 남자는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사상. 지금 그런 부분을 지금 다루는 때거든요. 지금 강문사님이 그런 때라서 지금 이런 사상에 관해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사상, 이거는 영적이지 않은 거죠. 어머님이 몸을 파는 것은 어머님 안에 세상적인 사상에 마음을 내어주는 거,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내어준다, 생각을 거기에 맞춘다. 이것이 몸을 파는 음란과 같기에 그렇게 상징됨.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심, 또 그런 세상 생각이나 사상에 내 마음이 쏠리면 그것이 몸을 파는 것 같이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차단해야죠. 남자 기준에 예전에 예뻤다. 강무사님이 젊었을 땐 참 예뻤는데 이런 표현인 거죠. 예전에는 세상적인 사상이 많았던 거. 그러니까 그렇게 예뻤다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세상적인 사상에 부합된 것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덜 예쁘다는 것은 세상적인 사상이 예전보다 줄었다는 것.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안 좋아진 건데 주님의 관점으로는 아주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세상적인 사상과 음란을 즐기는 것, 주님 중심적이 하는 세속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음란을 즐기는 마음의 공간에는 지금 강무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수 없음. 송장로님으로 예표되는 남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수 없으니까 오지 말라고 막았죠, 강무사님이. 그것을 어머님 스스로가 거부함, 오지 말라고 한 거. 즉 마음의 어떤 공간 안에 세상적인 사상을 가지고 음란을 즐기면 주님 그 마음에 거하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거. 지금 앞에서 나온 송 원장님 그 사랑의 감옥에 주님의 은밀한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것과는 정반대인 거죠. 내 안에 세상적인 것이 차게 되면, 가득하게 되면 주님이 오히려 거하실 수 없고 들어오실 수 없는 거죠. 주님이 그 마음에 거하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 그러면서 해땡 집사님은 어머님 안에 아무것도 모르는 천치 같은 마음, 실제 시교회 성도님이시지만 어떤 상징으로 이렇게 비유로 나타낸 거예요. 잘 모르는 천치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본인이 무엇을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는 마음,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그러한 마음이 어머님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나타낸 마음의 방에 질감, 방바닥이 한쪽은 보송보송하고 한쪽은 눅눅하고 바닥이 좀 다르게 느껴진 거죠. 그렇게 다른 것은 점진적인 변화로 인해 마음 안의 상황이 뭔가 달라지고 있음을 상징. 뽀송뽀송한 거는 좋아진 거죠. 아직 눅눅한 거는 뭔가 고쳐야 되는 또는 바꿔야 되는 그런 거죠. 아직 바닥 수준만 변화가 있음. 전체가 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룸을 받아서 변화되어야 됨. 어머님 안에 천치 같은 마음도 다룸을 받아 없어져야 함. 예수님의 성품 12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9가지와 정직, 용기, 겸손, 이 12가지의 성품을 다 갖추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긴 자는 특별히 속한 지파의 것이 강하게 드러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다른 성품들도 다 갖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천치 같은 마음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이고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름받아서 없어져야죠.
천치 같은 마음은 주님께서 계속 바꾸기를 원했지만 변화받을 마음이 없었던 생각과 사상들에 대한 거. 주님이 바꾸기 원하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거나 거부함으로써 계속 바뀌지 않은 거죠. 음란을 즐기는 공간도 없애고 세상적인 사상도 모두 없애야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는 것. 그렇죠. 주님은 의 그 자체시고 빛 그 자체신데 빛이 어둠과 공존할 수 없듯이 의로움이 죄와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세상적인 것은 다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죠. 어머님은 이 작업이 길고 고될 수 있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강원사님 좀 허영심 명품을 좋아하고 그런 과거에 그런 게 좀 있으셨나 봐요. 그런 것들이 때가 빠지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왜냐면 이건 그래도 죄는 짓는 건 아닌데 라는 마음 때문에 빨리빨리 철저하게 차단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만큼 자기 고집이 강하시기에 자기 주도적인 생각 그런 관점들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빠른 자기 포기가 있어야 쉽게 성장하실 수 있음. 빠른 자기 포기. 나는 이걸 원하지만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어떠한 토도 달지 않겠다고 순종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심.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의 틀에 맞냐 안 맞냐 가지고 주님의 말씀도 재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곤란하죠. 신장로님의 꿈꿈, 산이 있는데 비행기가 지나가다가 폭발해서 연기가 막 추락했나 봐요. 다른 비행기가 또 지나가는데 지상에서 비행기를 향해 뭔가를 쏘는 느낌이 든 그것을 보면서 전쟁이 일어났나 생각하심. 자취사님 해석합니다. 나의 아들 신장로에게 일러줘라. 내가 내 아들을 기뻐한다. 그가 늘 나의 뜻을 먼저 구하기 힘쓰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계시대요. 비행기는 그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그의 마음을 공격하는 마귀의 일들을 나타낸다. 박 집사님 꿈에도 폭격하는 장면이 있어요. 폭격기가 폭격해서 많은 동료들이 죽거나 다치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 그런 마귀가 폭격을 해서 큰 어떤 돌발 상황이죠. 그런 걸 대처하지 못하면 그게 폭격을 고스란히 맞고 크게 힘든 과정이 생길 수 있다라고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것처럼 마음을 공격하는 마귀의 일들이 지금 비행기의 폭격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비행기가 한 비행기가 폭파되어 없어지고 또 다른 비행기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지 현재 상황인 거죠. 폭발한 비행기는 이전에 마음에 분란을 주었던 일이고 지금에 지나가는 비행기는 현재 마음에 분란을 주는 일이다. 인생이 계속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해결되면 또 좀 얼마 동안 평안하다가 또다시 문제가 생기고 계속 그렇게 마음에 틈이 생길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죠. 원치 않는 일이지만 시교의 영혼들을 향한 그의 마음의 분란이 현재 비행기가 주는 분란이라. 지금 시교의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생긴 거죠. 지상에서 비행기를 공격하는 것은 신장로가 영적으로 그 분란에 대응하는 것이지 나름대로 대처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란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이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막 삐뚤어질 테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뭘 원하실까를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조심스럽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마귀가 주는 이 분란의 생각들, 대상들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것도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주님이 원하는 생각들로 마음을 잘 정비해야 한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 의지를 포기해야죠. 그 신장로에게 나의 지혜가 있다. 그 지혜로 그가 바른 선택, 그래서 바른 선택은 마음이 주님 앞에 잘 정비된 생각들을 선택하는 거. 그러면 되는 것이다. 현재 상황, 마음에 분란을 주는 일들 그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신장로를 이끌어왔던 나의 방법과 또 나의 성품에 대해서 집중하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주목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꿈인데 중간에 강이 흐르고 있고 큰 물고기가 많은 강가는 모래사장이고 웅덩이 하나가 보이는데 물이 있음. 그런데 작은 고기가 많이 들어있음. 물이 충분하지 않음. 물이 이렇게 넘쳤다가 빠지면서 물고기들 미처 못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같은 웅덩이가 하나 더 있는데 두 웅덩이를 다 보니까 딸이 약을 부어버렸대요. 실제로 딸이 계실 거예요. 농약을 부어가지고 물이 하얗게 우유탄 물같이 변하면서 고기들이 파닥거림. 농약 부었으면 죽죠. 고기들이 다 죽겠다고 생각함. 근데 그 두 웅덩이 중에 한 웅덩이에만 농약을 뿌렸대요. 고기가 죽어가니까 고기를 건지는데 죽지는 않고 파닥파닥 뛰는 것을 보면서 꿈을 깸. 박지사님 해석합니다. 흐르는 강 물줄기에서 벗어난 물고기들, 이것은 영혼들을 상징하는데 웅덩이에서 죽을 가능성이 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 고인 웅덩이에 물고기가 많으면 살기 쉽겠느냐? 아주 작은 물고기들이 좀 웅덩이에 사는 거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죠. 그렇지 않지. 물이 고였다는 것은 나의 물, 성령께서 원활히 공급되지 못한다는 것이지. 흘러야 되는데, 계속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고여 있는 거죠. 그런 물줄기에서 벗어난 영혼들은 마귀의 장난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령이 운행하시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일하시지 못하니까 마귀의 공격에 쉽게 노출돼서 틈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어린 자들, 꿈에서 딸로 상징된, 딸이 지금 영적으로 어린 자가 농약을 부어버렸잖아요. 그 어린 자를 통해 마귀가 나의 영혼들을 죽이고자 물을 더럽히는 것이지. 농약 부은 거예요. 작은 사상이 그 물 안에 흘러들어와 온 물을 동물로 만드는 것이라. 작은 사상, 이 정도쯤이야 하는 그 작은 생각이 전체의 물을 다 영혼을 죽이는 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신장로가 그 농약 부어진 웅덩이에 물고기들을 건지는 것이지. 그가 자신의 직분을 잘 지키는 것. 그래서 직분은 시교회 안에서 이제 장로님이시니까 그런 중직의 직분을 잘 지키는 것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모습이다. 직분을 잘 지킨다는 것은 장로니까 에헴 하는 게 아니고 장로로서 성도들을 잘 다독이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끌어주고 그런 위치에 어떤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직분을 잘 지키는 거죠. 그가 직분을 지키고 있어야 나의 영혼들을 그나마 건질 수 있는 것이라. 지금 시계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신장로님은 좀 비켜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좀 더 객관적인 그런 조언이나 또 그에 맞는 권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에게는 내가 준 지혜가 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 지혜를 따라가다 보면, 즉 나로부터 나오는 그런 어떤 대처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시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면 옳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꿈에서 딸이 시교의 특정 인물을 상징하는 것인가요? 이제 묵상으로 물었더니 지혜로 분별해야 된다. 어떤 상징이 있긴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지혜롭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판단은 하지 말거라. 그래서 판단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구나 깨달아져도 그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나의 잣대로 이제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그 영혼의 뒤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부부싸움하면 눈에 보이는 대상이 막 진짜 밉고 때리고 싶고 막 혼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서 지금 웃고 있는, 조종하고 있는 마귀를 보면 그런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죠. 사람은 대적하는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어줘야 되고 사랑의 대상이죠. 그것처럼 대적하고 자신의 옳음을 관철하기 위해서 맞서 싸워 찍어 누르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긍휼히 여겨야 하는 대상이래요. 나와 정반대 있는 사람이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든 불쌍히 여겨야죠. 아직 어리지 않으냐, 딸로 상징되는 거, 즉 몰라서 그러는 거죠. 실수하는 거죠. 어린 영혼은 실수를 한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이지 실수는 긍휼로 품어줘야 한다.
원래부터 악독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사람을 품을 수 있노라. 지금 품어야 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판관이 되면 안 된다. 판관, 심판관, 재판장. 오직 재판장은 주님 한 분이죠. 내가 아직 그 신장로를 판관자로 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분별해야 된다. 이 판관자라는 것은 어떤 치리권까지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옳고 그름을 분별은 해야죠. 나는 신장로가 고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인물, 즉 아까 딸로 상징된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품기 바라노라. 못마땅하고 밉고 정말 어떤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아마 실제적으로 신장로님 안에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수 있겠네요. 이 당시에. 이것을 품지 못해서 그의 마음에 분란이 더 생기는 것이다. 지혜를 가지고 이 사안의 일들을 바라보기 원하는 마음에 이 꿈을 신장로에게 주노라. 그가 나의 뜻을 분별하는 자로서 중직으로서 나의 뜻이 전달되는 그런 결정을 하기 바라노라. 그러려면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의 입술이 내가 일하는 통로다. 오늘 시교회를 영적으로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주님이 중직으로 세우셨대요. 자신의 직분 앞에 순종하며 나의 지혜를 구하면 된다. 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오려고 했던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잘 해온 거죠. 나의 뜻을 찾고 지혜를 구하면 된다. 나의 지혜로 그가 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일, 시교에서 영적으로 추구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죠. 자신의 뜻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바로는 상급이 되는 것이란다. 다음 기회도 사경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셨고 박상택 목사님에서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 좀 어둠의 영에 잡힌 권사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신 상황이었거든요. 하늘군대 에녹자매가 기도합니다. 축복이 임함이로다. 주께서 거하실 성산이로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일하심일세. 주님께서 기쁨으로 일하고 계심일세.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세. 지금 감동받아가지고 노래하듯이 이제 하는 거죠. 에녹자매 별명이 사랑의 노래거든요. 주님께서 이루실 주님의 회복을 기쁨으로 기다리세. 성산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제 여기 아마 저기 개인의 심령도 말할 수 있고요. 하늘 군데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거하실 곳이기에 성산이라고 하심.